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걸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만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멘입니까? 예.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를 알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태어난 아이에게는 모두가 다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일생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생이에요.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소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더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더라. 그 사람은 아주 악한 인간이라더라. 이렇게 소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내가 소문을 통해 알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AI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누구냐 하면 인터넷을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치면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어디에서 남아공에서 태어났구나. 그리고 남아공에서 이민 온 가족의 사람이로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셋째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바로 경험하면서 아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휴일날 어떤 사람은 들로,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놀러 갔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누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목회자의 설교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의 소개를 통해 알고 있을 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 참되게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투르크, 터키죠. 터키 땅의 남쪽 마을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 되느냐 하면 한 마산쯤 됩니다. 그러한 남쪽 나라 거기에서 그는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의 상업을 크게 하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이 사울은 어린 시절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어린 아이 사울을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으로 와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종파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의 엄한 율법을 전부 공부합니다. 613가지의 계명을 달달달 암송해야 됩니다. 그 다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환하게 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메시아관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는 이 공부를 다 마치고 그 예루살렘에서 율법 박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박사가 된 그때쯤에 예루살렘에 술렁거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나사렛의 어떤 젊은 목사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더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분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다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의 귀에.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똑한 사울은 즉시 예수라고 하는 유대 나사렛 사람의 배경을 조사합니다. 그가 조사한 결과 예수라는 나사렛 목수는 도저히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기준에 너무나도 못 미치는 인간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다윗의 족속이긴 하지만 가난하고 초라한 나사렛 동네의 한 목수였는데 그것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는 어떤 곳에서도 공부한 적이 없는 아주 무지한 인간으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과부 밑에서 자란 것이 전부다. 이게 그가 조사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메리트가 없어요. 끌리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메시아 기준에 부합한 기준은 딱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그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매력이 없습니다.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그가 이렇게 조사를 마치고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국회는 유월절을 앞두고 한밤중에 갑자기 긴급 회의를 해서 예수라는 젊은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간청해서 허락을 받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과 선배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를 보면서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목수가 감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메시아라고 그래? 이건 바로 잘 배운 우리들에 대한 모욕이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모욕이고 우리 민족에 대한 모욕일 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잘 죽었어.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라는 나사렛 목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쫙 퍼집니다. 그러자 사울이라는 청년은 분개합니다. 아니 못 박아 죽여서 무덤에 묻은 예수가 부활해서? 야, 허무맹랑한 소리라네. 아이 이걸 또 그걸 믿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한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인간들이 있어? 야, 이건 우리 민족에 대한 모독이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나서야 돼. 내가 일어나야 돼. 해서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님, 나에게 증서 하나만 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을 내가 잡아다가 어떤 고문을 하든 어떻게 죽이든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을 위해 위대한 애국적인 일을 한 사람으로 나에게 증서를 하나 써주세요. 대제사장이 그 증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수색해다가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놔줘요. 안 그러면 그는 고문을 합니다. 어떤 날 갑자기 보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붙들려 왔는데 유대인의 국회 사네드린이 고문을 합니다. 또박또박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낸 메시아다.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뭐야? 나사렛의 목사 그 보잘것없는 인간이 메시아야? 저런 놈은 살려줘서는 안 돼. 야, 죽여!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는 바깥으로 끌고 나가 돌멩이를 쳐 죽입니다. 근데 그때에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사울은 막 극심하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저 인간이 이제 예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네. 야, 죽여!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도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무리를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고문하기 위해 그는 유대의 군관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의기양양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의 앞을 꽉 비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찬란한 빛에 너무나도 놀라서 말이 벌쩍 뛰면서 그는 말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빛 속에서 점점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그는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신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 나사렛 목수가 성경을 밤낮으로 연구하는 선배들과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의 괴수로 지목해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은 성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거역하는 죄를 진 게 아닌가? 그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 여관에서 3일 밤낮을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왜요? 내가 나를 만나주신 그분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했구나. 그분이었구나. 그분이셨구나. 먹을 수가 없었어. 마실 수도 없었어. 3일이 지났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사울아, 길에서 너에게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세례를 준다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주는데 비늘이 눈에서 뚝 떨어지면서 밝히 보게 됩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고친 게 아닙니다. 그날 그는 영의 눈으로 주님을 선명하게 보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바울의 일생을 지배합니다. 그는 3차례나 온갖 박해를 겪어가면서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는 유대 땅에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는 마구 문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22장에 이제는 그 천부장을 통해 총독의 영문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그는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크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 가이사랴의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부임했을 때 가이사랴에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또 자기의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처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시부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알아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나 함이니이다 아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너무나 많은 학문을 배웠더니 내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베스도 각하에게 말합니다.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벌떡 일어나 바울에게 이르되 감히 네가 적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이르되 여러분이여 총독이여 왕이여 들으시오. 내가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나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당신의 종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떨리는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야, 나를 등하게 하신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정말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그 복음을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풍성하구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나 죄인 중에 나는 괴수였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단다.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지요.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이처럼 그의 일생을 지배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경험이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늘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성탄의 밤에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하는 찬양 소리를 듣고 동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목동들이 그 만남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먼 길을 그 먼 길을 달려와 아기 예수님께 모략과 유황과 황금을 드리며 경배하고 엎드려 절한 통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돌아가서 자신의 고국에 가서도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온몸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래서는 온갖 사람들이 야유와 비방하는 목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 엄청난 고통 중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더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지는 예수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이 그 모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소문으로 만난 예수는 나에게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만난 예수는 나에게 구원이 아닙니다. 소문으로 만난 예수는 나에게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만난 예수는 나에게 구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목자와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천국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도 요한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들을 위해,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 미움 없이 용서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용서와 순종의 사랑을 내가 받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바울처럼 찬란한 광채 속에 선홍색의 선명한 우상의 상처를 가지고 내게 다가와라. 네 손가락을 들어 내 손에 찔러 넣어봐. 내 손을 들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상처난 곳에 자신의 손을 옆구리에 들여밀면서 도마야,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지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도마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나를 못 박아 죽일 것 같이 숨막히는 내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우리를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데리고 가서 천국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러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분, 우리는 한국 땅에 있어도 우리를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생생하게 피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봐라, 이분이 너를 위해 이와 같이 몸을 찢고 이분이 너를 위해 이와 같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감격해 내 죄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분, 오늘이라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가득한 눈과 마음으로 좌절의 골짜기를 헤매며 걸어가는 우리를 찬란한 부활의 영광 앞으로 이끌고 가서 다시 용기와 소망을 도마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 초라한 마구간에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본 감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성령님을 따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며 감격했는가? 주님처럼 나도 포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나도 이 내 옹졸한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본 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를 범하지도 않고 죄를 범할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입에는 거짓도 없으셨고, 그런데 그분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 압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분처럼 의롭게 살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안백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누구 하나 여간빵을 양보하는 사람 없고, 쫓겨가 산골 언덕빛 아래에 있는 그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동물의 우리 동굴에 들어가 땅에 편안히 눕지도 못하고 그 위에 누워서 첫날 밤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가쁜 숨을 쉬며 인생의 마지막 목숨을 끊는 그 시간에도 땅이 아니라 나무 꼭대기에 달려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정말 만났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사도들을 찾아와서 선명한 못자국과 청자국을 찬란한 영광과 함께 보이면서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경험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 사람처럼 무덤을 향해 들어가고 잠잠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고 그때 우리는 다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천사들에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망도 어디로 떠나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승리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패해버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눈먼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서 몰인정한 사람들에게 박대를 받고 오갈 것이 없어 구유에 누워 벌벌 떨면서도 그 밤을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 끝내는 동물들이 자는 동물구유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보며 싸늘한 세상 사람의 냉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알도록 천국의 영광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모거리인 우리의 귀를 열어 나 같은 죄인아 나를 살리려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게 하셔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품어야 될지를 아는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상실한 채 절망과 불평과 원망과 아픔과 근심과 좌절을 마음에 달고 아파하는 우리를 부활의 찬란한 영광 앞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옵소서. 상처받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속에 내 삶을 일으키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24년 성탄을 단순한 예배로 끝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바람 맞아가면서 첫날 밤을 구유해서 울고 계신 아기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골고다에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야유하는 소리를 들어가며 사단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봐야 되고, 그 속에서도 그들을 대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비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용서의 음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감람산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얘야, 너희가 나를 위해 흘린 그 많은 눈물, 나를 위해 한 희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처럼 찬란한 부활로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올라가며 약속을 하시면서 천사들의 밭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거기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구원이 아닙니다. 소문은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그분을 분명히 만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도 바울처럼 왕이 됐던 총독이 됐던 내 자녀가 됐던 친구가 됐던 동생이 됐던 언니가 됐던 누구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려주지는 우리 한빛 지체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 천군 천사의 섬김을 뒤로하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그 언덕에서 무덤으로, 그곳에서 감람산 부활의 아침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좌 높이 올라가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얘야, 나는 내 아들보다도 너희를 더 사랑했다.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구경꾼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라. 만난 사람으로, 맛본 사람으로, 주님의 눈물을 본 사람으로, 주님의 피 흘림을 목격한 사람으로, 주님의 찬란한 부활을 감격 중에 바라본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2024년 네 번의 편지를 하나님께 띄우고 2025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빛 지체들 모두의, 그리고 함께 재림의 나팔을 불어 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우리 한빛의 나팔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여호와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예.